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며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침투해서 부활이 없다 그러기도 하고 또 신앙 잘못된 믿음들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계속 통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 디모데 후서에도 이제 디모데에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을 조심하고 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서고 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세우고 축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적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 디모데후서 2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먼저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농부는 어떠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 퀴즈를 냈어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라고 문제를 냈는데 맞춘 아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질그릇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다 자신들이 맞은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들은 어떠한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대부분 다 속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특히 한국은 모두 금그릇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자신은 금그릇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은 금그릇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몇 년 전에 박세리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프로 골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자 골프 학원에 강의 문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골프는 조금 시들해졌고 어디가 붐비냐면 빙상 경기장. 여기 동천 실내 스케이트장도 아마 북적북적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연아 선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누가 뭘 해서 유명해졌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가집니다. 나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도 필요하시고 은그릇도 필요하시고 나무그릇, 질그릇 모두 사용하십니다. 단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그럼 어떠한 그릇이 깨끗한 그릇일까요? 첫째는 비어 있어야 되겠죠. 그릇 안에 무엇인가 담아져 있다면 더 이상 다른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 능력껏 담으려고 합니다. 자기 지식을 담고 기술을 담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도 담고 그래서 더 좋은 곳에 자기가 쓰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이고자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저도 이제 아기가 4살인데 벌써 유치원 보내고 영어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영어 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숫자 외우면 기분이 좋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워지고 채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필요로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고 정작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비우기 전에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전에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버리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인 책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음. 그런데 그 책이 워낙 많이 팔려서 2탄이 또 나왔더라고요. 더 내려놓음. 내려놓았는데 뭘 더 내려놔야 되는지. 하여튼 그만큼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려놓고 버린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아브라함, 베드로, 요셉,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시대에 베드로가 가장 잘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썼을까요? 베드로를 쓰신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불렀을 때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0세의 나이지만 자기의 친척과 집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인 가치를 계속 담으려고 하진 않는지요? 우리는 세상 것을 담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담아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사기를 칠 때 내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하다못해 내가 청와대에서 밥하는 사람인데, 대통령 반찬 나르는 사람인데, 이렇게만 말해도 일반 사람들은 벌벌벌 떱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또 우리 청년들은 똑같이 일을 하지만 내가 삼성에서 일하는데, 내가 현대에서 일하는데 하면 왠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것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너는 유세통 졌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유세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부모님께 얼토당토 않는 때를 부리거나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달라고 억지를 부리면은 너는 유세통 친구 따니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세통은 임금이 고관들에게 또 자신의 신하들에게 어명을 써서 그 문서를 담아서 보내는 통입니다. 그런데 이 유세통을 맨 전령을 함부로 막거나 또 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국법으로 삼족을 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 전령들은 또 위치가 낮잖아요. 양반들한테 억눌려 있다가 이 유세통만 매면 한풀이라도 하듯이 양반집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고 막 때를 부린답니다. 그래도 이 양반들은 아무 반항도 못하고 그냥 꾹 참고, 그래서 생긴 말이 너 유세통 졌냐, 그런 말이랍니다. 그런데 이 유세통을 진 전령은 직급이 높든 낮든 상관이 없습니다. 1급 전령이든 말단 전령이든 유세통을 진 전령은 힘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다못해 플라스틱 깨진 그릇이든 그 안에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강력함으로 세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우려면 참 많은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청년들 MT를 갔는데 이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닦기 위해서 설거지를 합니다. 밥이나 김치를 담았던 고춧가루가 묻은 것은 그냥 물에 헹궈서 스펀지로 대충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삼겹살을 먹고 기름이 가득한 것은 휴지로 닦아내고 또 퐁퐁 칠해서 물에 몇 번 헹궈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프라이팬에 까맣게 타버린 것들. 호떡을 구워 먹었는데 그 구워 먹고 남은 설탕이 붙어있는 것은 잘 지지가 않습니다. 물에 불렸다가 수세미로 팍팍 문질러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4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우리의 습관이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 나의 생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긁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예수 잘 믿고 이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꾸 뭔가 안 되고 어떤 계획이 했던 일들이 자꾸 없어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땐 기도해보고 감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바로 나의 계획, 내가 좀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그 노력마저 우리는 비워야 됩니다. 그 비움을 호되게 당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과 지식들이 모여있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나면서 뛰어난 학문, 아주 좋은 문화들을 습득하면서 그는 훌륭하게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4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노련미와 지혜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람을 손으로 쳐 죽일 만큼 힘도 세고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금그릇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때가 딱 적기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으로 모세가 지금이 적기인데 왜 광야로 쫓아내 보내시고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80세 된 늙은이로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비움의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당한 것이 지금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로 잘 나갔었는데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야 되지?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그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요즘 가끔 듣는 거짓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장롱을 탁 열면은 하는 거짓말이 입을 옷이 없네. 아니 제가 볼 때는 가득히 차서 외투 따로 뭐 따로 다 걸어놨으면서도 입을 옷이 없답니다. 몇 번 그런 말이 나오면 그럼 백화점 가자 그러면서 갑니다. 가면은 쇼핑을 뭐 10분 하는 것도 아니고 20분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정도 여기저기 둘러보고 나서 더 심한 거짓말을 합니다. 살 옷이 없네.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옷이 없다. 아마 그런 말일 것입니다. 내가 상상했던 옷이 없구나.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찬장을 딱 열고 된장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뚝배기는 없고 어느새 다 금그릇들로만 쫙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릇은 많은데 쓸 그릇이 없네. 과연 우리는 오늘도 금그릇이 되고자 합니까? 금그릇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하나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그릇은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귀 쓰는 그릇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를 만들어 어떤 교회는 거기에 이제 인형을 놓아두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동물들이 죽을 먹는 구유를 아주 거룩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학설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 읽어보면 성경에 답이 딱 나왔습니다. 방이 없어서. 작년에 이한교회 청년들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이 방이 있는데라고 머뭇거리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못합니다. 구유도 비어있으면 예수님이 거기에 오고, 만왕의 왕이 그곳에 눕게 되고, 왕이 태어났다는 신호를 알리는 별이 그 구유 앞에서 멈추게 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구유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천사들의 부름을 받고 온 목자들이 그곳에서 엎드려 경배를 하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별 7개짜리 스위트룸이라 하더라도 비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치워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때 여관에 빈 방이 있었다면 그 여관은 거룩한 여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이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전령은 아무런 힘도 없고 상민이었지만 유세통을 졌을 때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의 권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오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 없이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몸을 비워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얄팍한 이기심,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며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분류심사원에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를 비우고 주님의 말씀을 담아 담대하게 나갑니까? 며칠 전 주일날 비전 컨퍼런스를 위해 이제 전단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거절받아도 그냥 태연하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부에서 갓 올라온 우리 대학부 청년들은 머뭇거립니다. 야 괜찮아 용기를 내고 가. 거절당한다고 설마 때리기야 하겠어? 가. 그랬더니만 합니다. 몇 번 해보더니만 잘하네. 담대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머뭇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면 세상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정복하십시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